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저 사람하고 결혼해, 이 직장 구해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갔던 그 일에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소경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눈을 뜨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핍박을 하고 유대교에서 자신의 그 커뮤니티에서 출교를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며 그 소경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과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우리를 집집마다 세울 수가 없었고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이 양을 밤에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일이나 사자가 그 양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밤에는 한 곳에 모아서 양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그 동네의 모든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울타리로 들어가고 그 문지기가 밤새도록 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각자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양을 불러서 자기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양들을 데리러 가는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바로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소경을 출교시켰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강도며 거짓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나는 너희와 다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또 나오면서 아름다운 꼴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또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소경이었던 자를 출교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단절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위협에도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었던 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협박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협박이라도, 그 바리새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소경되었던 자를 주님은 자신에게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주로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혹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뜨겁게 찾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교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던가요? 사춘기 때 심각한 사춘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목사를 만나서 운동하기 위해서 사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문제 해결받고 세례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늘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 양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그 사람들이 쓴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이 나쁘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이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 앞에서 움직이면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개들이 막 휘어짓고 다니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막 그 개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 잘 속는데요. 이 너무 잘 속아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개들이 그 양들을 인도할 때도 그냥 그렇게 잘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이 중심도 금방 잡지 못해서 이렇게 세워줘도 그 목자가 그 양이 바로 중심을 잡을 때까지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한 가지 발달된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누가 자신을 짐승으로 보호해 줄지 아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붙으면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는 특징이 이 양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죽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다가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와 신뢰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양들을 노예 다루듯이 막 두들기 패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이 양들이 따라가겠습니까? 또 양들은 목자를 믿을 때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또 목자는 양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올 줄을 알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들의 목에 끈을 붙들어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이 참 목자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듣는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버텼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음성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이요 강도인 이유는 아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의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그저 시간 때우고 돈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에 사람 하나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마 사업하는 분들은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진 종업원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체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뭐 조금만 아파도 결근하고 어떨 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주인의 속이 얼마나 탑니까? 반면에 이 주인은 놀러 가고 싶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가게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파도 그 가게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르바이트생과 주인의 차이는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는 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곳이거나 또 환경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쉽게 일을 그만두지요. 그러나 주인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책임감이 없는 싹군 목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감 없는 싹군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더 많은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쉬워 보여요. 율법의 내용들만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율법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은 싫어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도 잘 알아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질과 특성을 다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한 그룹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각자를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성격도 다 아시고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부이니까 어부의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여인에게 남편 아닌 남자가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 마음에 얼마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의 깊은 불안과 깊은 죄의식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내 문제를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느낄 만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필요를 다 압니다. 양이 마른 것을 보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고 또 우는 것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양보다도 더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이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먹여서는 안 되는 때가 있고 더 풀을 먹고 싶어 해도 그만 먹여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의식주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양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고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게 양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곳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짐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풀을 먹는 것보다 그 양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피신을 하고 그 맹수와 싸워야 할 때를 이 목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 입는 것 아니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은 다 거짓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 놓게 하신 거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해요. 양은 약하고 미련하고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자를 잘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기는 하나님 좀 양보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목자와 떠나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목자에게 달려와야 되는데 한평생이 지나도록 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이다. 나는 내 혼자 살 수 없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의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선한 목자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자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양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요. 목자가 앞으로 먼저 걸어가면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깨달은 말씀과 주님이 친히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금방 따라가는 양들도 있고 제일 쫄쫄쫄쫄 따라오는 양들도 있고 때로는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곳에 갔더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양들은 꼭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언젠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양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어떻게 우리에 들어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어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전해지나요? 바로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양들을 통해서 그 음성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을 다른 양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들어와 한 목자에게로 들어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제 마음에 다 아신대요. 내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교만한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교회 문 닫고 나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소심함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 안 부리는 성도들, 말 잘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이 아예 약해가지고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괴롭히지 않는 성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모니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습니까? 이 찾기도 힘든 이곳에 여러분들이 온 이유는 뭐 저를 보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로 와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음성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